안녕하세요. 작년에 갔던 소리라 할까? 죽지도 않고 또 왔어요. 네, 닭소리가 아니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나를 이 알지도 못하는 군포 또는 동네에 이렇게 오게 하시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연을 맺고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여러 큰 교회들도 있고 또 좋은 교회들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감동을 받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같이 할 때 참 어떠한 겉을 표면적으로 놀라운 이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거하고 이렇게 비교가 할 수가 없죠. 주님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참 특권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도 또 그거를 체험하지 못하는 참 불쌍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나눌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항상 주님께서 주님인지 전지 모르겠는데 자꾸 삼천포로 얘기가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몇 시까지 우리가 시간이 있죠? 1시간 있죠? 12시 반. 12시 반 내까지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 되신 우리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저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게 하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의해서 그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저희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이 감동을 받고 또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전에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모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기를 또한 표하기를 소원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곳에 모인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오늘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기쁨이 되고 또한 영적으로 또한 자랄 수 있고 또한 배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고 주실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영광드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나이가 자꾸 이렇게 든다는 증거가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할 때 이 사람은 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나이라는 게 꼭 어떤 선에 있어서 이 나이가 돼야 늙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증세를 보일 때 아마 이분은 늙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어느 때서부터 이 얘기를 해놓고 이 얘기를 내가 했었나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들었는데 본인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옛날에 그렇게 자주 하셨었는데 만약에 제가 전에 이 얘기를 드렸으면은 그냥 한번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입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주님을 오랫동안 따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뻔뻔스럽게도 말을 할 수 있나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 앞에 닥쳤을 때 그는 그냥 거기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죠. 그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 눈으로 똑똑히 보고 또 도마가 그 손을 그 상처에 댔을 때도 그것을 보았고 주님을 보았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죠?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고기를 못 잡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고기 잡는 것을 또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반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나 주님 사랑 못해요. 사랑 안 해요. 내 정과를 보더라도 나는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왜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도 목격하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죠? 베드로는 좀 우리보다 부족해서 그럴까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걸 다 알면서도 나는 아까 형제님이 기도하실 때 참 아멘 동감했어요. 참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우리의 그 가식적인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 저는 그냥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솔직하다면 우리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베드로보다도 더 못하면 못했지 더 잘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놀라운 주님인 거 알면서도 어떨 때 우리가 내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자체를 봤을 때 참 내가 봐도 다른 사람이 날 봐서 판단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참 어이가 없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자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내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러고 주님을 따랐어요.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 영적인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정말 부인하면 안 되는 그 순간에 갔을 때 그는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패배하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무래도 나는 사역 쪽은 아닌 것 같아. 네? 아무래도 내 사역은 그냥 옛날 고기 잡던 그런 데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물론 주님이 부활하신 건 알지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형제들하고 얘기를 해서 뭐 이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해낸 건데 그냥 가자.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건 뭐 사역해봤자 뭐 성공할도 못하고 내 자신을 봐기가 안 될 것 같아.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잡으러 고기 뭐 한두 번 잡아갔겠습니까? 베드로가? 그죠? 그게 본업이었는데 갈릴리 바다는요 그냥 자기 손바닥같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요 고기를 자주 낚시를 못합니다. 낚시는 좋아하는데 자주 못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배를 가지고 제가 배가 하나 있는데 가지고 나가면은 성공률이 이렇게 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평생을 갈릴리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과거에도 그랬듯이 주님께서 이제 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마음을 베드로가 가졌을 것 같습니다. 사역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사역은 아닌 거는 이제 마음에 품고 다시 본업으로 생각을 해서 본업으로 돌아갔는데 본업으로 다시 돌아갔더니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라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 본업도 이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도 못 잡고 주님 일도 못하는 그 백수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지 그런 사람은?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도 고기라도 제대로 잡으면 그래도 나는 갈릴리의 그래 유명한 어부라고라도 이렇게 자칭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지만 아니 고기도 못 잡고 주님 일도 한다고 했는데 주님 일도 제대로 못하는 이 낙오자가 된 그러한 마음을 베드로는 가졌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다른 건 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말 좋아하던 베드로가 말을 못했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잘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성격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깊이 아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형제님, 자매,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그죠? 뭘 물어보실까요? 보통 직장 인터뷰를 하러 가시면은 뭘 물어보겠어요? 뭘 물어보시겠어요? 회사에서. 삼성같이 뭐 제가 듣기에 한국에서는 뭐 대기업이나 공무직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선호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인터뷰를 하러 가셨을 때 거기서 무엇을 물어보겠어요? 당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보겠죠. 당신 특기가 무엇인지.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너 날 사랑하느냐? 오늘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널 날 사랑하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잘 아시죠? 그런 기준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이렇게 다 검토해 보면은 또 거기에 대답을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잖아요. 내 행동으로 다 나타나지 못하고 내가 봐도 보잘도 없지만 그래도 마음껏은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시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근데 주님한테는 그거 다 된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캐나다에 이민을 1975년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요새는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캐나다에 3년을 거주하면은 바로 시민권을 줬습니다. 요새는 5년을 최저 살아야 되고 5년 후에도 시험을 보고 그거를 취득하는데 최저 1년이 더 소모하니까 최저 6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때는 시험이 없었어요. 그냥 판사하고 만나서 가족이 만약에 시민권을 받는다면 가족별로 와서 그 판사와 이 얘기를 나누고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시민권을 줄지 안 줄지.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캐나다에 가셔서 3년을 살았지만 영어를 잘 못하셨어요. 그런데 판사가 이런저런 질문을,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질문을 다 이해를 못하고 또 영어가 구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질문을 이해하더라도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질문을 하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하니까 판사의 그 얼굴의 그 표정이 좀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좀 악화됐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는 시민권을 아마 못 받을 거다. 그것을 제일 걱정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우리 어머니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셨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한 위기에 도달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지혜롭게
지혜로웠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엇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카나다에 10주가 있는데 10주를 이렇게 낭독을 했어요. 질문은 그게 아니었죠. 근데 그거를 열심히 우리 어머니가 외워서 갔었어요. 혹시나 그 질문이 나올까 해서. 근데 그 질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10줄을 하나씩 됐어요. 물론 발언은 발음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분명히 판사는 그것을 다 이해했어요. 그것을 쭉 들은 다음에 그 판사가 얼굴에 웃음이 쑥 하더니 이 정도면 됐다고, 우리 그 힘된 것을 환영한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참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참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간단하게 쉽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흡족하십니다. 내 양을 치워라. 합격입니다. 아니 이 사람 지금 전과가 있고 지금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이런 게 빨간 줄이 가도 몇 번은 가 있어야 되는데 3번은 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워라.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하세요. 내가 성경 말씀 이런 거 다 공부 잘 해야 되지만 공부도 못해서 말씀도 잘 이해치 못하고 또 기도도 참 철학 기도는 둘째치고 새벽 기도 철학 이런 건 둘째치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제대로 하는 것도 잘 못할 때도 있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쓰시기를 원하세요? 나 같으면 안 쓰실 텐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랑 없이 행동하면은 그 말이 어떤 말이 됩니까? 꽹가리 말이 되죠. 아무리 말을 잘한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우리 아까 찬송을 불렀죠.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십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알아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저거 어부 아니야 저거? 아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 나 할 능력도 없습니다. 내 이력서 보면은 별 볼품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던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간 반 쓰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 아들이 짬짜면을 좋아해요. 중국집을 가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것이 문제로다라는 문제인데 그래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누가 비틀하게 발명을 해가지고 이 짬짜면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먹을 수 계신 이런
식사가 있죠. 오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렇게 이런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다가서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식구는 맨날 이 교회에 가서 똑같은 말씀 듣고 또 저 교회에 가서 똑같은 말씀 들으면 참 내가 생각해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떨 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랴서 5장 말씀. 구약 스가랴 말라기 바로 전에 있죠. 스가랴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매 내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다 하더라. 스가랴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전에 들어보신 형제자매님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그 성경에 그 말씀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쓸모없는 말씀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을 했는데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글을 쓴다면은 모든 책자에다 그것을 다 기록해도 세상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을 이제 단축시켜서 이 66권이라는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들 하나하나는 다 필요한 말씀이고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어. 그죠? 그래 오늘 그 되게 찾지 않는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스가랴는 구약에 있던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 스가랴가 하나님한테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는데 이 천사가 이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읽었던 우리 글을 보시면 여기에 그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단축시켜서 말씀 들으면 첫 번째, 여기는 에바가 있어요. 에바는 뭡니까? 에바는 큰 바구니예요. 중동에 가시면 그 물이 아니라 밀을 담는 이런 큰 바구니가 있는데 이 여자 둘이 대개 밀을 담아서 나를 때 쓰는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에파, 근데 에바라는데 이 바구니가 여기 나옵니다. 그 옛날에 그 80년도에 인디애나 존스라고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인디애나 존스 영화에 보시면은 그 주인공이 그 이 큰 바구니에 숨어가지고
적들한테 숨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것이 에바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두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날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그 천사는 항상 남자예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은 어떨 때 여자 천사들을 보시죠. 이 날개가 있는. 그런데 여자 천사는 없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여자가 날개가 달렸는데 이 날개가 학의 날개가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는 게 있는데 시날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시날. 시날은 그 구약의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그 님로드가 바벨 그 탑을 지은 땅 이름이 그 평지가 시날 평지입니다. 또 유다가 바벨론의 그 왕국의 그 포로되어서 잡혀서 온 그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은 시날 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날은 그 성경에서 바벨론이 있는 지금 현지 땅으로 말하자면 이라크가 위치된 땅이 시날 땅입니다. 에바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악한 여인이 여기 나옵니다. 이 악한 여인이 이 바구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이게 무슨 수수께끼래 가지고 이렇게 푸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먼저 그러면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악한 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여자가 종종 나오는데 잠언 5장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 같고 쓰고 두 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잠언에서는 이 악한 여인을 그 음료로 묘사해서 또 성경에서는 음료를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이 음료는 물론 제가 젊었을 때는 이 음료가 어떤 음료냐 물론 그 뜻도 있습니다. 이 음료가 무슨 청량리를 가지 말라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해서 거짓 말을 해서 속이는 그러한 음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랬어요. 이 입에 나오는 말이 참 어떨 때는 마귀의 거짓말이 구수하고 또한 참 유창하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얘기할 때 아니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한다고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음료는 거짓말을 하는 음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4절에 보시면은 두 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롭다 그랬어요. 두 날, 양석, 쌍검, 양쪽이 다 날카로운 검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 운동력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쌍검보다 더 날카롭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음녀의 말은 그죠? 보세요. 성경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슬람에는 코란이 있죠. 불교에는 불경이 있죠. 이 종교마다 자기의 그 의사를 표현하는 이런 책자들이 있어요. 이 책자들이 뭐라고 여기 성경 말씀에서 표현되냐면 이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칼보다 쌍검보다 더 날카롭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날카롭다 그랬는데 이 마귀의 말은 날카롭긴 날카로워요. 그런데 쌍검 같이 날카롭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날카롭습니까? 아니면 이 마귀의 말이 더 날카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날카롭죠? 이 마귀의 말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음료는 누구예요? 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마귀가 이용되는 음료입니다. 영적인 음료를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사벨이라는 교회 안에 이사벨이라는 이 여자가 존재했고 그 이사벨이 그 성도들을 거짓 우상 섬기는 이런 행위를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이 악한 여인을 요한계시록에서 또 말씀하시면서 성도들한테 거기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말을 하는 거짓 종교, 거짓 가르침을 하는 이러한 사람을 표현할 때 음녀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신할 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할 땅에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신할 땅은 바벨론입니다. 그죠? 바벨론. 그 다음에 여기 그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날개를 가졌냐면 학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양에서는 학이 이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기를 보자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입에 물고 아기를 갖다 주는 새가 학입니다. 서양에서. 그런데 그 서양의 이런 그 전설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3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더러운 새들은 입에도 대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 유대인들,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만 가지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왜 그러한 새들을 먹지 말았나 하는 이거에 대해서 깊이 영적인 의미를 이해치 못하고 그냥 그러한 새들만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러운 새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에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어와 우릉과 19절입니다.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진이. 여기 보세요. 더러운 새들 중에 하나가 학입니다. 동양에서는 학, 두루미 아주 예쁘게 그려졌죠. 그죠? 그런 풍경 그림을 보셨죠? 학을 그린 것. 근데 우리 한국에서 날아오는 두루미를 보시면은 털이 하얗죠. 근데 두루미를 잡아서 고기를 잡수려고 그러면은요, 고기가 까마귀보다 더 까매요. 속은. 근데 겉은 번들한데 속은 까매요. 하여튼간에 성경에서는 학을 더러운 새 중에 하나로 뽑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을 이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데 이 바벨론의 성에 보시면 무엇이 있었어요?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새는 뭐죠? 영적으로 의미를 어떻게 나타내는 거죠? 귀신과 더러운 영이 더러운 새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 아까 이 바구니를 들고 날라주던 이 두 여인, 학의 날개를 가진 이 두 여인은 누굽니까? 이게 바로 귀신이에요. 이게 악한 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에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바는 무엇입니까? 에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을 담는 바구니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 뚜껑을 보시면은, 스가랴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에바의 뚜껑이 있는데, 그냥 뚜껑이 아니고, 뭐로 만들어진 뚜껑이죠? 나무로 만드는 뚜껑입니다. 그 옛날에는 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그 납은 이 전자파, 그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 몸의 인체에 해롭게 하는 그런 전자파를 막아주는 게 납입니다. 그죠? 그 성경에는 금속들에 대해서 좋은 금속과 나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는데, 좋은 금속은 금, 은, 동 이런 것이 그 좋은 금속입니다. 근데 납은 사실 나쁜 금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납이 굉장히 강해요. 무겁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악한 여인이 이 바구니에 들어가가지고 이 납으로 만든 뚜껑을 딱 닫으면은 참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밀을 담는 이 바구니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음식 담는 바구니에다가 더러운 쓰레기를 담습니까? 아니죠. 제가 종종 차를 닦으려고 그러면은 이 바켓스가 필요해요. 그런데 왜 바켓스를 사놓고 쓰다 보면은 어느 날 바켓스가 없어져 버려요. 애들이 갖고 놀다가 없어졌는지 하여튼간 바켓스가 없어요. 그러면 차를 닦아야 되는데 물을 담을 통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냥 부엌에 가가지고, 남자들은 이래요. 그냥 대충 그냥 바켓스 하나 갖다가
쓰고 쓱쓱 닦아가지고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먹는 통에다가 거기 기름 묻힌 차 세차할 때 떨어지는 그런 나쁜 그런 세제가 거기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죠. 그래서 먹는 거와 먹지 않는 거를 구분을 잘 하십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거기 나쁜 게 들어와가지고 배탈이 나든지 뭐 더 악화돼가지고 병이 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에 그 중국에서 그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친다는 말 들었는데, 또 한국에서도 뭐 만두 옛날 뭐 뉴스에 들어보면은 만두에다가 뭐 먹지 않을 걸 막 집어넣고 한답니다. 그런데 먹는 그런 그릇에다가는 들어온 걸 우리 담지 않습니다. 이 에바는 먹는 밀을 담는 바구니였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악한 여인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악한 여인을 넣으면 안 돼요. 잠깐 마태복음 13장 말씀. 예수님께서 일곱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잠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 많은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세 번째 일곱 가지 비유의 세 번째 비유를 얘기할 때 그 다른 성경에서 성경 부분에서 이 겨자씨랑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이 분명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유를 그 풀이할 때 어떻게 풀이를 하시냐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냐면 이 13장에서 그 씨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가 커가지고 큰 나무가 돼서 뭐가 됐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였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하나님 말씀이 와가지고 교회가 크게 돼가지고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들락날락 놀고 참 멋있는 광경이라고 이렇게 푸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새는 어떤 새입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도로에 떨어졌을 때 와가지고 그 말씀을 뺏어갔죠. 이 나무에 둥지를 둔 새들은 아까 레위기 11장에서 읽은 그 더러운 새들은 거의 다 어디다 둥지를 두냐 하면 나무에다 둡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새들, 예를 들어서 메추리, 닭, 오리 이런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 그 새들은 둥지가 어디 있냐면 땅에 둬요. 근데 나무에 두는 둥지 두는 이들은 더러운 새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새들은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이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이 겨자 들밭에 겨자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커져 있는데, 보통 정상적인 겨자는 어느 정도 크냐 하면 1m 이상을 크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겨자는 이게 정상적인 겨자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커졌죠. 근데 그 다음 비유를 보시면은 이 여인이 누룩을 그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새 반죽에다 넣어가지고
누룩을 반죽에다 넣으면 그 반죽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부풀어오죠. 성경에서는 이 누룩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바리새인들의 가진 누룩, 그들의 누룩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밥 먹는 곳에 이 악한 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어디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고난받으시고 시험받으셨을 때 아주 배가 고파서 40일 동안 식사를 못하신 예수님에게 사단은 그랬습니다.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먹어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점심을 먹겠죠. 그것도 먹어야 되지만 진짜 먹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귀는 그 좋은 밀을 담아서 성도를 먹여야 되는데 그 먹는 그 바구니에다가 슬그머니 마귀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담는 통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담아야 되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되겠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이 음료가 들어와 있으면 그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귀신이 붙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믿어요. 그렇죠? 성전도 다 있었어요. 그들이 바벨론 가기 전까지도 다 성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여호와께 가 있지 않고 어디가 있었냐면 바알, 아스토레스, 이 귀신을 쫓는 바알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그렇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불투명해지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 와서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지 않아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왔을 때 하와랑 대화를 하면서 너 하나님 없어. 마귀가 무신론자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 계실 거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냐? 이 의문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 교회에,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담아야 되는데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누룩을 집어넣어서 파괴시킵니다.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이 기독교계가 세계적으로 나눠지면은 70%가 로만 캐톨릭이고, 그 다음에 한 20%가 한 65%가 로만 캐톨릭이고 한 20%가 그 정통 러시아 계통 카톨릭이에요. 그 다음에 10%가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도 안 되는 저희같이 모이는 그 펀더멘털한 기독교인들이 나머지인데, 그 세 기독교를 나누면은 카톨릭, 그 러시아의 정통 캐톨릭은 뭐라 그러지? 오르소닥스 캐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이 세 기독교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룩을 새 덩어리에다가
집어넣었다. 우리는 그 계통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누룩이 없다고 이렇게 자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류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노력하고,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변질 없이 그 말씀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변질되면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가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듯이 하나님은 이 바구니를 귀신이 가지고 어디로 가냐? 바벨론으로 가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까 잠깐 읽었듯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된 하나님을 말씀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사람들은 그러죠. 그럴 수도 있고, 자꾸 옛날에 그 믿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가냐, 좀 바꿔. 시대가 어떻게 됐는데 요새 시대에 옛날 구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조금 지나갔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